2022년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정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사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정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증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역대하 2장부터 8장까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에 가장 그의 치적으로 일컫는 그 일들이 있다면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로 이제 결심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서 이제 궁궐을 건축할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에는 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역대기에서는 초점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에 초점이 있기에 궁궐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줄로 단순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많은 그 재정이 투입해야 되어지는 그런 성중 건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또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 15만 3,600명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큰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이제 들여오면서 그것으로 또한 성전 건축하는 그런 재료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기술자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두로로부터 기술자를 요청받아서 같이 그 일들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큰 이제 대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람에게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내용 중에 초반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런 이유들, 또 어떻게 건축할 것에 대한 것인지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자도 한 명 좀 선발해서 보내주고, 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또 백단목을 좀 잘 벌목을 해서 나에게 보내주면은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또 두로왕 후람이 이 솔로몬에게 그에게 내가 넉넉히 당신이 요청하는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또 답장을 보내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는 다시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인원들, 동원되어지는 인원들,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 보니까 15만 3,600명, 그래서 7만 명은 증꾼, 또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살펴보면은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런 그 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나름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또 중요한 역할도 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노동력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중요한 일을 했고 또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전은 솔로몬도 이야기했지만 9절에 보면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 성전이 상당히 크고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자기 어떤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아래 표현되어 있는 5절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짓는 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런 이제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어떤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번져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누가 더 큰 교회를 지을까 경쟁하듯이 아주 큰 교회를 열심히 세우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 더 좋은 그런 시설로 예배당을 예배당을 건축하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많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로서 이런 거룩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면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규모의 그런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진심 어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처소로서도 부족하다 용납하지 못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느냐? 그 크신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려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그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자기가 짓는 이 지금 성전이 크고 화려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머물 만한 곳으로서 이 부족한 보잘것없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면서 그저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분향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세우기를 위하여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거 화려한 그 웅장한 그 성전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왜 이 성전을 건축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는 4절 하반절에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막과 이어지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만들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그때 성막을 만드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구체적인 설계도들, 재료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크기와 재료들을 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서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텐트이죠.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이제 출애굽의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런 행군의 중심에 이 성막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사의 방법,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또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 그게 그토록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 그런 모습들인데 그것을 건축하고 있는 그 이유를 그런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장소로서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제 건축하려고 출발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 또 그의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과연 크고 화려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준비도 잘 해놓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솔로몬은 그 다윗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의무, 두 가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헌신들,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도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의 모습으로 그래도 내가 나의 의무를, 나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윗과 솔로몬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크고 화려한 것을 그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 했을까라는 그런 그들의 마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 그가 돌아봅니다. 나의 궁은 백향목으로 지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은 궁인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때의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르사 왕으로 궁 안에서 편하게 지나게 될 그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나도 왕권을 공고히 세워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최선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봤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음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의 우리가 삶의 모습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가 있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지, 그런 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이런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 속에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믿음이 새로 시작하는 분들, 다시 말하면은 신실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본다면은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반으로 해서 헌신하기보다는 늘 그런 분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했지만 원래 성실했고, 어떤 일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진보를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미 충분한 신앙의 생활들도 있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면서 받은 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를 힘써 세워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들,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들을 힘써 자원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 그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